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념비.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을 말합니다. 기념비는 기록할 기자를 써서 기념비라고도 하나 별이 기자를 쓴 기념비가 표준어입니다.
상징적인 오래도록 잊지 않을 가치가 있는 대상을 형용할 때 기념비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가 무려 1100만 개가 됩니다. 그에 비해 의식적인 장기 기억은 2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습득한 정보, 즉 특별한 사건이나 인물 등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억된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저장된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저장합니다. 메모를 하거나 노래를 만들기도 하며 시나 영화, 건축물이나 비를 세워 정보를 이미지화하거나 형상화하기도 합니다. 1775년 4월 19일 영국군과 미국 민병대가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맞붙은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을 하는 첫 번째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의 국민적 시인인 렐필드 에몬슨이 헌정한 시에 곡을 붙여 콩코드 찬가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를 노래하면서 미국인들은 그 전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푸른 언덕 위에 이 고요한 시냇가에 오늘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노라. 선주들과 같이 우리 자손들도 간 뒤에 기념비가 그 공적에 보답할 수 있도록 그 용사들로 하여금 용감하게 죽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이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 신이여 세월과 자연에게 길이 아껴라 하옵소서. 그들과 당신에게 드리는 이 비석을. 이렇듯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의지적으로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의 주제어는 기념비입니다. 본문은 요단강 도하의 기적과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12개의 돌들을 세우는 예식과 그 의미가 중심을 차지합니다. 요단강 도하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각 지파에서 선별된 12명의 대표들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중심으로 가서 각자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12개의 돌이 쌓인 기념비를 세워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날 이스라엘을 위해 범람하는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신 일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거든 이곳에 와서 그들의 선조들이 이날 일을 증언하면서 세운 이 증언, 징표, 탑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12돌은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적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한 민족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그들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에게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소유할 때까지 이스라엘 군의 선봉이 되어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지금 그곳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약속에 대한 신실성과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서쪽에 정착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면 다시 강을 건너 동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단강 서쪽에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4만 명이 무장하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강을 건넌 유일한 이유는 그들도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9개의 돌이 아니라 12개의 돌이 기념비를 구성한 것처럼 이들이 빠지면 이스라엘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강을 건너 기념비를 함께 세운 일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채비가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일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수백 년 전에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더 이상 강의 중간에 머물지 말고 강을 건너 요단에서 올라오라는 명령을 하도록 하십니다. 즉 올라오다라는 동사가 건너다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강 서쪽 뚝 위에서 강을 내려다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올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기적을 기념해야 하지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 마른 땅에 발을 딛자마자 강이 다시 흘러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의 절대적인 순종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시 돌 기념비에 초점을 맞추어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일은 첫째 달 10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니산 혹은 아비벌로도 알려진 이 달은 유월절 양을 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며칠 후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기적은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게 하는 사건이며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일입니다. 12개의 석빛 기념물의 목적은 기적 자체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총은 두고두고 기념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일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임재는 오늘과 내일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회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들고 올라오는 곳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기대비게이션은 여호수아 4장 기념비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잊어버릴 것을 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진정 행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영원히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내 안에 기억할 것과 버릴 것을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잊어버릴 것을 잊을 수 있는 용기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을 사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기념하는 돌을 주어 세울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